에스라는 어떤 인물입니까? 오늘 에스라를 소개하는 에스라 7장 6절에 의하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바벨론 포로 1.5세인 것 같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 말씀에 아주 익숙한, 말씀에 통달한 그런, 요새 말로 하면 율법의 학위를 받을 정도로, 박사 학위를 소지할 정도로 권위자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왕도 그를 신뢰하기 때문에 에스라가 무엇을 구하든지 왕도 그의 청을 들어줄 정도로 그렇게 왕과도 잘 소통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에스라가 이제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시기가 7장 9절에 보니까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는데,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받아서 다섯째 날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는 겁니다. 정월 초하루에 출발했는데 다섯째 날이라, 우리 달력으로 말하면 4월 달에 출발했는데 8월 달에 도착했습니다. 이 시점이 주님 오시기 458년쯤입니다. 주님 오시기 약 5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약 14주 정도를 걸쳐서 많은 사람이 강을 건너고, 그리고 또 사막을 지나서 약 1440km, 서울 부산이 400km입니다. 그러니까 1000km가 넘고 440km니까 굉장히 먼 거리를 지금 이렇게 쭉 왔습니다. 대장정의 길을 걸어왔는데, 이 예루살렘의 일행이, 에스라의 일행이 오는 과정에는 광야를 지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꿈꾸던 고국에 도착하면서 계속해서 오는 몇 개월 동안 에스라는 중대한 결심을 하고 예루살렘에 옵니다. 아주 중요한 결심, 또 민족을 바로 세워보겠다는 결심, 그 결심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오게 됩니다. 여기서 그 에스라가 가진, 가슴에 품고 있는 생각이 뭐냐, 그 마음가짐을 살펴보니까 토라 비전 혹은 말씀 비전이라 해서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일생 동안 산 사람이고 또 그걸 위해서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7장 10절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 번 더 여러분이 읽고 이 본문에서 말씀이 준비되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여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여기 세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구했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깊이 연구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준행, 이것을 실천하려고 연구한 것을 실천했습니다. 마지막은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요 내용인데요. 첫 번째, 말씀을 연구하는 에스라의 마음가짐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실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 같이 공감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만나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만났던 시기가 언제냐?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는 시점에는 항상 말씀이라고 하는 매개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많은 종들을 만나셨고 민족을 만나셨고, 그 말씀 때문에 이방인의 땅에 선교사들이 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게 합니다. 누구든지 듣지 않으면 어떻게 구원받으리요? 믿지 않으면 어떻게, 그러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이 구원받겠느냐?
있느냐?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과정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십니다. 사명을 줍니다. 말씀이 내게 임할 때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이런 일을 해야겠구나. 말씀은 그의 남은 생애에 사명과 소명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또 말씀은 그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주여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하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씀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 아니겠습니까? 다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함께 생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이 우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요. 말씀이 우리를 다듬어 가는 것이지요. 말씀의 인격화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들이 이 험한 세상을 어떤 방법으로 하면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의지로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행동, 습관의 모든 것에 가장 필요한 무기가 뭐냐 하면 말씀이라는 무기가 있어야만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으로 무장되어야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말씀 없이 사는 것은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말씀과 함께 사는 사람이야말로 성공적이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말씀과 함께 영적인 성장을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양육반에 꼭 들어오시라고 권면을 드렸고,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하는 동안에 2, 3년 하다 보면은 자신도 몰래 말씀이 그를 영적으로 성장을 시켜가고 단단한 신앙으로 무장을 시키기 때문에 웬만한 시험에서는 흔들리지 않고 자기를 잘 이끌어갈 수 있고, 공동체에서 또 협력을 할 수 있고, 또 모나지 않는 인격으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말씀으로 그의 삶을 다져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가끔 보면 돌출적인 사람들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그 사람 말씀과 함께 훈련한 삶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우리 동일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가장 위대한 애찬, 말씀으로 가장 칭찬하는 구절이 시편 119편입니다. 이것은 성경 중에 가장 긴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읽다 보면 119에 실려간다 그럽니다. 그래서 119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읽었습니다. 여기 103편에 보니까 말씀의 맛이 무슨 맛입니까?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말합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 말씀이 맛을 안다 이거지요. 말씀을 근성으로 읽으면 맛을 모릅니다. 그런데 말씀을 사모하면서 읽기 시작하면 그 말씀 속에 꿀이 흐르는 것이잖아요. 얼마나 말씀이 좋은지 몰라요. 말씀 안에 최고의 영양가가 들어있고, 거기에 말씀 안에 최고의 보약이 들어있고 나를 변화시켜 주기 때문에 말씀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말씀을 드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먹으면서 뭘 느낍니까? 야, 정말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느껴야겠죠. 다음에 105편에 보니까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 길에 빛이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빛이 필요하고, 그 암흑의 시대에 내가 말씀의 등불이 아니면 내가 옳고 그런 것을 어둠과 정말 구분을 못 하잖아요. 여러분의 걸음마다, 우리 자녀들의 걸음마다 말씀과 함께 할 때에 안전하게, 또 넘어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말씀이 등불 역할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가이드 역할을 한다 이 말이지요. 또 어떻게 보면 또 우리가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더라 이 말이지요. 말씀과 함께 할 때 말씀이 자세하게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괜찮다가 아니라, 말씀 없는 삶은 부끄러운 삶이고,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이야말로 제일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누가 뭐라 해도
말씀을 사랑하고 또 말씀을 좋아하는 우리 교회, 사모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신약 성경에도 같은 맥락에서 바울이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의하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떤 것이 진리이고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 말씀이 충분히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자로 하나님께 세워가는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과 함께 부끄럽지 않은 내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전 인격을 다듬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연구하는 목적은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목적도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시편 119편 이제 또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어떻게 해서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말씀은 우리가 잘 지키도록 해주시는 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지요.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잘 지키는 것. 또 한 절 더 내려가면은 17절에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저를 후하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말씀을 잘 지키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을 잘 지키며 살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34절에 말씀은 깨달아야 됩니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여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여기 지킨다는 말이 또 나오잖아요. 준행하며 지키리이다. 또 나옵니다. 44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또 나옵니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지키고 지키는 것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것이 보람이 있고 행복이 있고 성공입니다. 말씀을 잘 지키려고 애를 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계시록 1장 3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잘 알죠. 읽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웠다. 할렐루야. 말씀은 와서 들으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잊어버리는 것 같아도 와서 주일마다 와서 들으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좋아지고, 여러분 들으면 복이 있습니다. 지키면 더 복이 있습니다. 말씀은 듣는 사람도 복이 있지만은 말씀을 지키는 자가 더 복이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저와 여러분의 그 강력한 의지를 하나님이 또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진행할 때에 생명이 되고 그게 축복이 되고 그게 기적이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에 의해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다니엘 간정의 모든 공통점이 뭡니까? 기적적인 일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갈 때에 그 말씀 자체가 기적을 만들어 주고 있잖아요. 말씀이 주는 기적이 있습니다. 말씀이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주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나는 어떤 반응을 하고 살아가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나는 준행하지 않는 자가 아닌가.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치 않는 자는 모래에 이은 집과 같다고 말씀했고, 말씀을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한 번 더 읽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 오늘 주제의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여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뭐했어요? 결심했더라. 아유,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가르쳐야지, 전해야지. 이게 얼마나 에스라가 좋은 비전을 가지고 포로에서 지금 돌아와서 이를 실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최후에 남긴 부탁 중에 이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그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주일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이 가르쳐야 될 사명이 다음 세대가 가르침을 우리가 받았고 또 가르쳐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양육반이 그래서 필요하고 제자반이 필요한 이유가 가르치며 서로 훈련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고 또 준행했고 가르치기를 좋아했던 이 에스라에게 특별한 보너스를 3가지를 주었습니다. 그 3가지가 궁금하잖아요. 그 3가지가 뭐냐? 첫째로 에스라 곁에 인적 자원, 아주 좋은 사람을 붙여주셨고, 두 번째는 재정적인 지원을 에스라에게 해줍니다. 물질이 따라옵니다. 세 번째는 그에게 지혜의 은사가 주어집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인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에스라에게 우두머리들을 모아서 에스라와 같이 동행하도록 그 우두머리들을 하나님께서 에스라 곁에다가 지원병으로 같이 가게 해 줍니다. 읽겠습니다. 에스라 7장 27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왕이 저 동방의 예루살렘 성전은 우리 선조들이 가서 무너뜨렸지만은 다시 가서 세워야 된다. 왕의 마음에 그 생각을 주신 거야. 근데 거기에 누가 에스라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돌아가서 일을 하게 하시는데, 22절에 보니까 혼자 보내지 않고 누구를 보냅니까? 2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들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계심으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서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가게 하셨다. 할렐루야. 이 우두머리들, 아주 리더십이 좋고 공부도 많이 하고 뛰어난 이런 우두머리들, 이런 사람, 이런 리더십을 갖춘 사람들이 가서 에스라를 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하라. 우두머리들을 붙여주는 거야. 그 당시 여기 아다사스다 왕이 하나님의 특별한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우두머리들을 데리고 너희 나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읽겠습니다. 이제 에스라 7장 12절과 1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모든 왕의 왕 아다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뭐라고 내렸습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가라. 할렐루야. 이 좋은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들, 아까 말씀드린 우두머리들을 에스라야 다 데리고 가서 네가 나라를 한번 잘 꾸려봐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때 약 1800명 정도의 제사장, 레위인, 우두머리들, 이런 그룹들을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여러분, 시대는 달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시는데요, 허드슨 테일러가 한 말 중에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사람을 예비했다가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아다사스다 왕의 하나님이 이용하셔서 쓰시지요. 그 앞에는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또 쓰시지요. 여러분,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곁에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목회자인 저는 이제까지 정말 35년 동안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아주 극소수의 조금 불쾌한 사람도 있기는 있었으나 그 사람들은 다행히 다 꽃동산교회로 가고, 우리 교회는 착하고 좋은 분들이, 우리 참
참 좋은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 멤버십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청소하러 나왔는데 그 청소하는 모습이 왜 그렇게 이뻐 보입니까? 정말 사랑스러워 보여서 제가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복음화를 위하는데 사람을 키웠지 않습니까? 12명을 키웠더니 전 세계가 복음화가 되고도 남았지 않습니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고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행복하고 서로가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서로가 좋은 사람이 되어서 사람이 사람을 세워주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이제 마지막 지혜까지 또 주십니다. 여러분, 이 지혜는 에스라 7장 25절에 보니까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하나님이 에스라에게 특별히 주는데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축복이 뭔 줄 아십니까?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말씀과 함께 할 때 반드시 여러분에게 지혜의 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지혜가 부족하면 어떡하느냐? 아무래도 지혜가 없는 것 같다. 그럼 구하라고 말씀했어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해줘요? 후히 주시고. 그 왜 구하느냐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를 구한 가정과 자녀들마다 후하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후하게 주시고 구하라 그랬잖아요. 지혜하면 누가 생각나요?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은 왕상 3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장수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부한 것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너는 지혜를 구했으니 그것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너 어쩌면 그게 귀한 걸 구하느냐, 너를 위해 장수하게 해달라고 구하지도 않고 돈 달라고도 구하지 않고 너가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 하나님께서 총명한 마음을 너에게 주고 나중에 그 밑에 구절로 내려가면 네가 구하지도 아니한 부와 기까지 내가 존귀함까지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면서 본문 속에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녀 손자들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많은 돈을 물려줘도 이걸 관리할 줄 모르고 사치하고 호랑방탕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총명한 마음을 주셔서 조금 주는데 막 이걸 재산을 일으키는 그런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많이 주어도 다 까먹는 그런 수가 있잖아요. 작은 돈 가지고도 잘 세워나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넘치도록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또 준행했던 에스라가 3가지 보너스를 받았다고 말씀했죠.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것이잖아요. 우두머리들.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분들이 만남이 이 안에서 이루어지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좋은 분들이 계속해서 여러분과 연결되기를 축복합니다. 사기꾼과 같은 사람 만나면 안 되잖아요. 좋은 분들과 연결이 되고 또 재정적인 지원, 이상하게 전보다도 나에게 들어오는 수입이 늘어난다. 우리 자녀들에게 수입이 넘쳐난다. 얼마나 좋아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아이들 다 결혼시켰는데 나름 또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필요한 부분을 아이들에게 채워주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를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